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를 쓴 사람은 바로 제목처럼 사도 베드로입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실루아노가 대필로 썼다는 것을 우리는 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바울이 순교당했던 AD 60년대 중반쯤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함께했던 마가와 실라가 지금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적으로도 실라가 대필했고 바울의 사상과도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베드로가 불러준 대로는 받아쓰기를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고난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바울 사도가 순교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으며 베드로 사도 자신도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고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 바로 베드로서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둠에서 불려나와 빛으로 인도되었고 이 부르심은 고난에 직면한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을 이길 힘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영광보다 먼저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증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덕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이들의 성전과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함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오늘 본문 앞장인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가식 없이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1절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악독이란 말은 선한 것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악독은 좋은 행위들 이면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악한 일들에는 결코 조금이라도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좋은 것을 함께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그리고 진실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입에 입맞춤으로 사랑의 표현이자 존경의 표현인
입맞춤으로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님을 팔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요 사도에 들어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악독한 마음으로 스승이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 주관, 그리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예수님께 입맞추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이어가지만 은 30과 같은 물질과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악독한 자가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롯 유다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음으로는 기만입니다. 기만은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거짓말로 호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와 자매를, 그리고 성도를 거짓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의의 거짓말을 합당한 거짓말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거짓도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마음이 순전하여 거짓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연약하여서 어떤 불리한 순간이나 위기의 상황에 닥치게 되면 본능적으로 거짓을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아벨을 죽인 가인이 그랬으며, 사울 왕은 블레셋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불순종과 변명함으로 사무엘 선지자와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된 변명과 합리화로 상대방을, 그리고 동료를, 그리고 가족을, 그리고 성도를, 그리고 목회자를, 그리고 하나님을 기만한 적은 없습니까? EBS 다큐 거짓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2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성인 남녀 10명에게 10일간 거짓말 일기를 써달라고 요청한 결과,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는 길이 막혔다, 보험 가입을 권하는 친구의 전화에는 지금 미팅 중이다,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아내에게는 회식했다라고 둘러대는 것 등등, 거짓말 일기를 통해서 일반적인 거짓말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짓말이 1인당 하루에 평균 3회씩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부족한 때가 많아서 비상금과 관련해가지고 거짓말로 아내를 기만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4년 했습니다. 그 기간에 힘들고 귀찮게 하는 직장 상사에게 여러분은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부끄럽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루에 3번의 거짓말 위기를 잘 넘겨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외식, 그리고 시기, 비방입니다. 외식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연극하는 것과 같이 이기적인 욕심을 자기 마음속에 감추고 좋은 동기를 겉으로는 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자신의 금식을 백성들에게 알려서 믿음 좋은 사람이라 칭송받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인기를 시기하며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줄곧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인기에 목말라서 외식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비방했던 이들이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또 그분만 따라간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 하고 나에 대한 관심을 빼앗기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시금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나에게로 되돌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비방합니다. 이런 자들은 신앙생활이 균형이 무너져 있고 일평생 섬김과 헌신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특징이 있다면 내가입니다. 내가 만들었습니다. 내가 세워왔습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비방은 명확하지 않은 진실을 부풀리고 거기에 거짓과 자신의 감정을 넣어 퍼뜨려서 다른 형제와 자매의 명성을, 성도의 명성을 손상시키고 망가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의 전략이요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악은 종종 이 비방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남을 죽게 하며 결국 나 자신도 죽게 합니다. 결국 교만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저 윤 목사가 들어야 할 말씀, 저 윤 장로가 들어야 할 말씀, 저 윤 권사가, 저 윤 집사가, 저 청년이 들어야 할 말씀, 다른 이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비방에 관해서 예전에 떠오른 일이 있습니다. 제가 군입대에서 2등병 때에 저는 정비대대 운전병으로 근무해서 차량이 좀 많이 있었는데 부대에 주차된 차 뒤에서 2등병 동기 2명과 함께 3명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병 고참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듣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런데 이야기가 끝났을 때 바로 우리 옆에 있던 군용 찝차 뒷좌석에서 말년 병장이 허리를 고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군생활 꼬였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병장 고참이 일어나서 우리 3명을 바라보면서 씩 미소를 짓고 사라졌습니다. 한 이틀간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 말 하지 않고 전역을 하셨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뒷담화, 당장 우리에게 재미를 주고 또 그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스페인 격언에도 보면 남의 험담을 당신에게 늘어놓는 자는 반드시 당신에 대해서도 남들에게 험담을 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이런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 버리고에 해당하는 성경 원어의 뜻은 몸에서 분리시켜서 치워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당히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치워버리는 것, 아예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의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목적 달성을 위한 야비한 속임수와 변명, 진실을 팽개친 습관적인 위선, 타인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시기, 온갖 종류의 막말과 비난과 공격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 SNS 댓글 공방이나 내용들을 살펴보면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서 표적을 사람으로 돌리는 마녀 사냥의 모습을 우린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열악한 생활 여건과 경제적인 상황으로 힘들어진 일반 서민과 사람들이 매사의 모든 일에 욕하는 행태들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 장애와 이러한 경향들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과 교회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겸손과 진실과 온유와 감사와 격려로 반응해야 합니다. 빈정대고 비웃는 말들을 우리에게서 분리시켜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아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변합니다. 그들이 누리는 문명과 문화 그리고 가치관도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에 관한 국가 정책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였다면 지금은 많이 낳아야 애국하는 것이다 라는 시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를 많이 낳아도 육아와 교육 부담이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10년 후나 100년 후나 1000년 후나 아니 1만 년 후에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젖이라는 것은 야, 너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라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미숙함을 대표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갓난 아이가 육신의 성장과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젖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성장과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전심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갓난 아기들이 어머니의 젖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가? 저에게 딸이 있습니다. 첫째가 막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 때 아기를 보는데 2시간에서 3시간마다 분유를 줘야 하는데 아무튼 그 시간이 조금만 넘어가면은 그렇게 서럽게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우는 건지 잘 몰라서 모르겠다. 촬영을 해놓고 나중에 어머니에게 보여줬더니 이 삐죽거리고 있는데 분유를 줘야지, 젖을 줘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만약에 5시간, 6시간 방치한다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기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배고픔을 간절히 운 그것으로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모함이 말씀을 향한 바로 우리의 사모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계속 사모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을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왔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울 왕처럼 될 수 있고 가롯 유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과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신령한 집, 그리고 그 성전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본문 2장 4절 말씀처럼 산돌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시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만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당이 아니라 공동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로 세워지려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6절, 7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기반, 바로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령한 집으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렸을 적부터 다녔던 교회, 모교회라고 하죠. 특별한 어떤 멀리 떠나가거나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직장의 문제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서 나가기가 싫어. 우리 교회는 활력이 없어서 싫어. 우리 교회 리더들은 관심이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나? 나는 저기 잘 갖춰진 교회, 그쪽 교회로 나갈 거야. 거기는 관심도 잘 가져주겠지. 사역도 뭔가 체계적으로 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 내가 그 교회 가면 관심도 받고 케어도 받고 섬김도 받고 일할 맛이 날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지금껏 은혜 받고 자라온 교회가 아닌 것처럼, 현재 다니는 그 교회가 아닌 것처럼, 방관자인 것처럼, 제3자인 것처럼
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불평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배우고 자라온 교회를 섬겨서 자신이 그토록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번거로움과 수고와 손해와 모든 물질과 시간은 아깝고 귀찮아하며 오히려 다른 지체들을 비판하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전도사로 청년을 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전역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큰 교회 다니다가 이제 요수의 공단에 취직이 되어서 모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뭐가 마음이 안 맞았는지 저에게 와서 전도사님, 제가 여기서 청년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청년부가 활력도 없고 이게 뭔가 지금 제 마음 맞지 않아서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는 저 건너편 큰 교회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지만 은혜를 모르며 크게 보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의미,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성전, 그 가운데 박혀있는 벽돌로서의 나의 모습, 교회론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산 노리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읽고 들으면서도 눈과 귀가 막혀서 나 중심으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신령한 제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짐승의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제물을 바치지만 우리가 드릴 신령한 제사의 제물은 영적인 제물, 영적인 희생 제물입니다. 이와 관련한 성구 한 4구절 정도를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는 죽어있는 짐승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다음 말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주님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드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재물과 소유를 복음 전파하는 데 돕고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자유롭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는 삶의 중심을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찬양에 두는 자들입니다. 호산나, 임마누엘, 할렐루야 찬양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노스, 하늘소리, 필그림스, 주찬양단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결국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삶의 모든 행실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 안에서 복음을 위해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사용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영광 올려드렸다 착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산돌이신 주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본문 9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된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으니 우리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굴복시킬 수 없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요 특권입니다. 주님의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특별하고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뒤처져서 그저 그런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은 존재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가치가, 말로 다할 수 없는 가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천억을 줘도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어떠한 능력과 우리가 성취한 업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지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나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당당하게 밝히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무릎에 앉혀놓고 껴안으면서 사랑스러운 말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린 중에서 이들 중에 어떤 어린이들은 너보다 똑똑하고 더 건강하고 말썽을 덜 부리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너는 나에게 특별하고 너는 너무나 나에게 가치 있고 너는 너무나 나에게 소중한 나만의 자녀이다 라고 사랑 고백을 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때 그 아들이 느끼는 어떤 순간도 부럽지 않은 사랑과 평안, 그 평안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사랑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당신의 택하신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저 그런 자녀가 아니라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높은 위치에 오르지 못했다고 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고 해서, 좋은 직장을 잡지 못했다고 해서, 세상의 기준에 들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차별해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의 가치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당당하고 언제든지 힘있고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 기이한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구원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성도가 버려야 할 것과 치유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자리 잡은 죄를 버려야 합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마음에 가득 찬 죄를 비워내야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 들어올 자리가 마련됩니다. 죄를 걷어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갓난 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섭취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베드로는 성도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는 신령한 집,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동시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과거로부터 죄로부터 불러내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덧입게 하셔서 거룩하고 소중한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해서 좌절하거나 교만해지지 말고 우리를 부르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죄악된 모습은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